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함께 있으나 멀리 떨어져 있으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각각 심령을 하나님 찾아주시고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 3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사실은 요한 3서 전체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서 2절이 그냥 전체와 분리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요한 3서 2절만 읽었고요. 이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 3서를 함께 전체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했는데요. 이걸 좀 부제로 정한다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부제를 한번 정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신가요? 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가능하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 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침범당하지 않고 건강하기를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과연 우리의 영혼은 안녕한가? 잘 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워낙 이 코로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격리시켜야 되고 또 고립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칫 굉장한 외로움과 고독함에 우리 영혼이 이렇게 좀 디프레션 그런 좀 절망감과 그런 고독감에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코로나가 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언제나 이 고독감이라고 하는 거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좀 고립감이나 고독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도리어 이런 기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한 3서는 특별히 요한 1서, 요한 2서와 함께 요한이 기록한 서신인데요. 요한 3서는 이 편지로서 받는 대상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특별히 알려져 있지는 않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본문 안에서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은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본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의도의 아주 매우 큰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 원로 목사님이셨던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또 많이 은혜를 끼쳤던 말씀이기도 하죠. 소위 삼박자 구원이라는 그 어떤 용어를 또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삼박자 구원 들어보셨나요? 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러니까 그 구원의 3요소인 거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것, 이것이 삼박자 구원이다. 그래서 마치 공식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삼박자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삼박자 구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기계적인 공식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기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삼박자 구원을 가르칠 때 전제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니까 당연히 잘된 상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상태이니까.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범사가 잘 되는 것,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한 거. 그러니까 병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 이해가 요한3서 2절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가르쳐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되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여기서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요한 3서 2절 말씀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간구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 여기 대면 예배면 이렇게 좀 얼굴을 대하면서 대화하듯 설교를 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직접 이런 좀 주고받는 그 소통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100% 응답을 받나요? 네, 여기에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Yes가 있고 Wait가 있고 No가 있습니다. Yes,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다려라.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건 아니야. 네 기도는 잘못됐어. 내가 지금 응답할 수가 없어. 아니, 앞으로도 그런 기도는 응답할 수는 없어. 라고 하여 노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100% 응답하시죠. 그것이 yes이든 wait이든 no이든. 100% 응답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적절치 않을 때, 또 그 응답을 할 경우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 또 때가 아닐 때 하나님은 그걸 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간구한다고 할 때 이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 3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할 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또 하나 가능성은 뭐냐면 영혼은 잘 되지만 범사가 잘 안 되고 강건치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몸이 약해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상당히 몸이 약한 사람이었다. 물론 어떤 부위가 약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영혼이 잘 될 수는 있지만 또 범사가 잘 안 되고 또 간거치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자 여기서는 이제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약간 남겨놓고 어쨌든 이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요한은 가이오가 범사도 잘 되고 정말 강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2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이걸 경우의 수를 따지면 12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또 대표적인 것 또 다른 2가지 좀 부정적인 측면의 2가지 가능성이 뭐냐면 영혼이 잘 안 되고 그런데 범사는 잘 되고 강건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영혼도 잘 안 되고 범사도 잘 안 되고 강건치 않을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2가지는 우리가 고려의 대상은 아니고 이 본문에서 가이오의 경우에 영혼이 잘 된 상태에서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영혼이 너가 참 잘 됐는데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강건했으면 좋겠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숙제로 남겨놨던 영혼이 잘 됐다는 게 무엇일까? 이걸 좀 우리가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그 다음 내용들이 잘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영혼이라는 게 뭘까? 영혼. 여러분,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영과 육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존재는 전인적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이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주 쉽게 말하면 신앙 인격입니다. 신앙 인격. 여러분, 이 신앙 인격은 영과 육이 분리돼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이 전인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드러나는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혼 그러면 그냥 쉽게 이해해서 우리들의 신앙인격이다. 가이오의 신앙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되었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성공했다 혹은 번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의미는 신앙격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신앙격이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신앙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죄송합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은 쉽습니다. 쉬울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본인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인격을 잘 세워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부단한 그 깨어있음, 영적 각성이 아니고서는 흐트러지기가 쉬워요. 요즘 집안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집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제 찾아보시겠지만 하루만 청소 안 해도 거실에 이 먼지가 쌓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로 제가 저희 집에서는 이 진공 소재기로 이 청소를 하는데 딱 이렇게 청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한번 청소하면 영원히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 이걸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저 자신의 그런 신앙격을 돌아보게 돼요. 우리들의 신앙인격도 매일매일 다듬지 않으면 굉장히 흐트러지기가 쉽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 가이오는 참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 신앙격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이 요한이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됐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가이오가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렇게 영혼이 잘 됐다고 요한은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3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장로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자, 근데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를 가이오가 이렇게 홍보하고 광고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이 본문 기록에 의하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나한테 증언했다. 4절에서도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이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진리를 안다? 지들 진리를 깨닫는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5절, 6절에서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증, 구체적인 신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3절, 4절과 5절, 6절은
아주 밀접하게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이 5절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이오에 대한 그런 그 소개는 뭐냐면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교회 앞에서 증언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랑을 누구한테 베풀었느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나그네 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나그네 된 자들. 이 나그네 된 자들은 누구일까요? 역시 7절 말씀에 매우 친절하게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나아갔다. 자, 이 문구를 통해서 이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순회 전도자예요. 순회 전도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 대가 없이 이방인에게 나가서 전도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그 의미의 가능성은 뭐냐면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믿고 이방인에게 나와서 전도했던 자들. 그런데 또 하나의 가능성, 이건 굉장히 가능성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방인을 전도하는데 열매가 거의 맺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어떤 걸 놓고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서로 보완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나그네로서 이방인에게 나아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이들의 처지가 어떤 처지겠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이오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또 대접하고 또 그들을 전송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러한 가이오를 향해서 너가 참으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고 너무 기쁘다. 근데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그네를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대접하고 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에서 잘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참 돌아봐야 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 나그네 된 자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기대해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이제 사진도 전도한 사람들 다 모아다가 큰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참 기뻐하고 더 후원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만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정말 이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함정이 있을 수가 있다.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돌아보고 싶은 거죠. 우리 주변에 사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도 아마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요즘이든 과거든 이 가요의 심정을 갖는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람은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역을 하지만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요한이 가요에 대해서 너 영혼이 참으로 잘됐다, 너 영혼이 참으로 아름답다, 너의 신앙인격이 성공했다 라고 평가하는 그런 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또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영혼이 망가진 사람, 가이오와 매우 대조적인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 자, 9절 10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지금까지는 영혼이 아름다운 게 뭐냐, 영혼이 잘된 것이 뭐냐, 신앙인격이 성공한 것이 뭐냐,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 대상, 나그네 된 자, 이방인을 향하여 아무것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섬기고 그들을 대접한 그런 모습이 바로 영혼이 잘된 상태라는 그런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 가이오와 정반대의 경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망가진 사람,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2인자가 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는 그런 그 심리적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에 보면 장로 요한과 가이오를 맞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당히 경쟁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장로 요한과 가이오와 함께 동역을 하면 더 이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걸 경쟁자로 생각해서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10절 전반부에 보면 그들을 비방했다고 말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질투와 지시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장로 요한과 가이오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면 가이오가 대접했던 나그네들은 더욱더 맞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보면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고 많은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망가진 디오드레베의 모습이죠.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주변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지위와 명예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더 높아지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죠. 그러다 보니 정말 나그네를 섬기고 나그네를 관심 갖고 있는 가이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그를 맞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아주 쉽게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고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군지 분류할 수 있겠죠.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는 가이오가 되겠고요. 악을 행하는 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오드레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두려움으로 보게 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리고 3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본다는 건 뭐냐면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죠.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 한번 좀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다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을 참고해서 이 디오드레베의 경우에 그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이렇게 좀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4장 12절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제가 좀 더워서 옷들을 좀 벗겠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많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이웃,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나그네 된 자를 쫓아내고요.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도 쫓아내고
요한과 가이오조차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비방하는, 그야말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요한은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오드렙에 대한 소개를 하고 나서 또 한 인물을 소개해요. 그게 누구냐면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 가이오는 성이 가시고요, 디오드레베는 성이 디시고, 데메드리오는 성이 데시입니다. 성을만 기억하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데. 여러분, 이 세 인물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요, 이 세 인물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모델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1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에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가이오처럼 진리를 행했다, 사랑을 실천했다, 나그네를 대접했다라는 그런 언급은 없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행간을 잘 살펴보면 앞에 가이오의 경우를 이 데메드리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도 있어요, 강조를 위해서. 그러나 어떨 때는 똑같은 말을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또 가이오처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잔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오히려 어떨 때는 더 파워풀할 수가 있어요. 가이오의 경우를 미루어 짐작하면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그야말로 진리대로 행한다는 사람, 행한다는 것이죠.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가이오였고요, 두 번째 디오드레베, 세 번째 데메드리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의 영혼은 안녕한가? 나의 영혼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나는 이 신앙인격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사는 것은 굉장히 불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적어도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인격, 이 신앙인격은 과연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그래서 영혼이 망가진 상태는 아닌가요? 우리가 영혼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루만 하고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잘 가다듬고 또 보듬고 관리하지 않으면 영혼의 먼지가 가득해서 자칫 디오드레베처럼 될 수가 있는 위험에 항상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죠. 우리 주위에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런 사람이 딱 떠오르신다면 오늘 당장 전화기를 드시고 그분에게 전화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늘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 또 아주 구체적으로 물질의 필요가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렇게 돌아보면서 조그만 것부터 구체적으로 그렇게 실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인격,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3서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요한이 가요를 보며 영혼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 범사에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는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영혼이 아름다운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신앙 인격을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거에서부터, 말 한마디에서부터, 행동 하나하나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묻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